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나님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나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었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가만히 희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세대로 되니 먼저는 첫째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의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불가하게 할 때까지 그가 물을 막는 것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주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다음 게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소망도 없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의와 그 뜻의 생명이 없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산다는 얘기예요. 다시 살아나신다 하는 이야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형벌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미리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몇 번에 걸쳐서 예고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이제 내가 살았으니 너희와 함께 살리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참 그런 부활의 예고를 생각지 못하는 제자들은 참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에 다시 사신다는 말은 그거는 그 당시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는 믿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인류를 사랑하시는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회복하시는 가운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세워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예고하셨습니다. 옛날에 그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첫 열매를 드립니다. 이 소산의 첫 열매, 자식의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첫 열매가 모든 걸 바친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그 첫 열매가 되셨다.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뜻대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영원한 표징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아니 돼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었다. 다시는 죽는 일이 없이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사는 것.
그 고린도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이 부활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만약에 너희 당신들이 믿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것을 전제로 해서 풀이해 준 얘기입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지 못할 것이다. 13절에 그 말. 복음 전파도 헛것이다. 또 믿음도 헛되다. 14절 보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거 다 헛되다. 부활이 없으면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이다. 여전히 죄 중에 있을 것이고 주 안에서 죽은 자도 멸망할 거다. 이렇게 부활이 없음으로 인하여 생명이 없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건 장차 될 일을 이야기하는데 부활은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을 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건을 두고 예수님은 부활의 진리를 그렇게 설파하신 겁니다. 자, 죽어도 살겠다는 말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잠자는 자의 와 같이 무덤 속에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먼저 잠자는 자들이 모두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재림하고 그때 이제 육신이 변형되어 우리 하나님을 다시 만난다는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으로 잠시 죽어 잠자는 것 같지만은 다시 부활하여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삶은 마태복음 14장 24절 보니까 이 세상에는 부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이 있는가 하면 심판을 받을 사단의 자녀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악인이라, 이렇게 선인과 악인이 섞여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이제 유보된 채 섞여 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무덤에서 3일 만에 그 마리아가 갔을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어찌하여 너희는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리아를 만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은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부활의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끝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최종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통치를 실현하신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친 것과 같다. 그물이 끌어올려졌을 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이제 취하지 아니할 그 고기는 내어 버린다. 그때 천국에 가면은 못된 것을 내어버리는데 위인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또 제자가 묻습니다. 씨를 뿌렸더니 좋은 추수가 나면서 거기에 가라지도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묻습니다. 그 가라지를 지금 뽑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리셨어요. 놔두어라. 마지막 추수 때에 악한 것을 먼저 버리고 선한 것을 알곡을 바구니에 담는다.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지금은 선인과 악인이 살면서 잘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골라서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중의 삶이에요. 이 세상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 중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게 헛되다고 얘기를 하면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 세상 중에 살지만
내세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때에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중에 우리가 살 때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인내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사는 것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만날 주님 가운데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내세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형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차례대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어. 그리스도 다음에는 강림하실 때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에게 붙은 자들이 이제는 열매를 맺고 있겠지만 나중에는 이 세상에 에베소 6장 12절에 있는 이야기대로 이 세상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이 세상 어둠의 정사와 어둠의 권세들을 능히 사망에 처하는 유리에 던져버리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다는 뜻은,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우리들이 사망의 맛을 보지만은 최종적인 주님 오실 때의 그 심판은 주님이 세상 권세를 능히 이기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영생하는 기쁨을 누린다, 그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사망이 죽음의 영혼이 처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망을 능히 이기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기뻐하지만 이제는 이 세상의 사망 권세에 사시다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사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은 자들에게 주님 주신 것은 무엇이냐?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마가의 다락방에 그 외치신 이후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제 예수님은 잠시 떠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다시 이 땅에 심판을 위해서 내려오실 때 이 땅에 우리들이 믿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이 살고 있는 것은 바로 교회라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네가 복이 있는데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이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셨노라. 예수님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베드로라, 반석이라, 내가 내 이름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음부의 권세, 이 세상의 악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부활하신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영생에서 온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우리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성령이 지배를 하고 주님이 지배를 하시는 곳이요, 교회는 그 규모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계신 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부활의 기쁨을 나눌 장소요, 여기는 우리 주님을 생명으로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내가 베드로야 너한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풀리면은 하늘에서도 너의 천부의 열쇠가 풀리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땅에 비록 있지만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 음부의 권세를 감히 그 능력을 이기지 못하는
거룩한 곳이 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에는 교회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형성이 되었고 그 가운데서 지금도 발전되어 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돼서 믿는 자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하고 예고하신 말씀이고 주님이 우리하고 지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고 지금 살아가라.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치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산을 옮길 만한 기도할 때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왜?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특권을 가진 여러분들이신 겁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부활의 소망을 철저히 가지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능히 이길 만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의 사망의 삶이 아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사는 소망의 생명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좋은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바로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은 썩는 일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썩는 신앙인과 썩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진리를 소유한 자들은 썩지 않습니다. 시간이 썩지 않습니다. 생명의 기회가 여러분에게는 썩지 않는 시간으로 내세의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 비록 이렇게 살지만 우리 가운데는 살아계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오늘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이유를 알게 하신 하나님 세계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코 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 참 갖가지 병으로 인해 힘들게 삽니다. 그러나 오늘 그 주님이 나의 구주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나사로가 만난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갈 때 오늘이 기쁘고 감사하고 또 내일과 영생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오늘의 삶을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믿고 오늘 이제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물이 저에게 복종하신 때에 예수님도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하나님의 만유의 주님으로서 이 땅 만유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성령님이 이 땅에 사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내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열매를 맺게 하려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이유를 가지고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모든 일에 사망을 능히 이기신 그 예수님을 소망을 가지고 모든 일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들이 믿고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강하게 비판했던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하는 것뿐이 결론이 내리는 것이 없다고 이제는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건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분명한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가운데 이 땅에서 살지만 저 천국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절을 기뻐하며 이제 우리 개인의 부활이요, 우리 가정의 부활이요, 교회의 부활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영생하도록 모시며 이 땅에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